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언약 백성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 중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분단 국가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고,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왕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신기하게도 그가 활동했던 무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는 증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북동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동쪽에서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급부상함에 따라서 아람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당시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상대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의 세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서 이 아람에게 빼앗겼던 요단강 동편의 땅을 되찾았고, 또 왕의 대로라는 곳을 장악해서 국제 관계에서 상당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매우 풍요로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정치를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력이지만, 성경은 그 한 가지 관점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경제적 풍요로 인해서 불의한 세상이 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불균형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겨울궁, 여름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모스 시대의 풍요를 누리던 이들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지어놓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기도 하고 상아 침상에 누워 지냈고 하프 소리에 맞춰 헛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이들의 고통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그들은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발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고 힘과 돈이 정의를 압도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 행위도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베델과 길갈에 있는 제단으로 달려가서 풍족한 예물을 바쳤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 없이 종교 행위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풍요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라는 거대한 착각을 했습니다. 탐욕이 하늘만큼 치솟았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아모스는 등장하여 그들의 현실을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가장 밑바닥에 살던 히브리인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소명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변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거룩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매였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면 항상 언약을 맺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도 별로 불편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잘 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 매임에서 잘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전적인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이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왜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너희만의 근거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만이라는 것은 오직 너만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애굽에서 고통받던 사람들, 삶의 주체로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친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친밀하게 여기시고 그분의 은혜를 누린 이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구원의 은총과 긍휼하심과 또 보살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저 특권으로만 삼고 이방인들과 별반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으며 뭇 백성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3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모스가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주변 국가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증인으로 삼고 사마리아의 성중에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란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하는데 불안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즉 그 땅에 황폐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또 학대함이라는 것은 하마스라고 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황폐해졌고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라면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속에 황폐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누릴 것을 누리며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 하마스,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모두 주님께 하듯이 대해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는 주로 궁궐에서 행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풍요로운 곳에서 포악과 겁탈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연민이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가장 화려한 그때에 약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궐이 약탈당할 것을 말하고 난 뒤에 바로 제단이 무너질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궁궐로 상징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종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엄중하게 꾸짖는 일입니다. 하지만 종교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이 타락한 종교도 함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잘못된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하지 못하는 종교는 타락한 종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소명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특권 의식에 빠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삶이 어렵고 곤고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은 저 멀리 보내고 내 안에서 나의 자아가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늘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삶이 여유롭고 풍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슴에 늘 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부여된 과업을 늘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과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늘 누군가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매개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또 뭇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러분 제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렇게 사는 것은 힘겨울지라도 여러분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주님의 은총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망각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함에 넘어지다가도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자아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 영혼의 구석구석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욕망을 따라 속절없이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늘 하늘의 열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복의 매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구별하여 간절한 마음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두셔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몽골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또 중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는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